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37강 그리고 이 책의 2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챕터 8 버림과 따름에 대한 주제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는 것, 다시 말해 말씀드린 대로 나는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돈과 큰 힘과 많은 명성을 가져다주는 이 시대의 가치 문화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포기해야 할까 자문해봐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가진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성공한 사람, 정치인들, 유명인들 또는 영화배우들, 운동선수들을 두고 있기 때문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루카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가족과 목숨까지 스스로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처럼 이 표현이 무척 강해 보이지만 우리가 생명 자체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가족은요, 삶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지점을 포기하라니요. 아브라함도 그런 요청을 받은 것이죠.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고 하셨죠.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첫째로 섬기지 않고 나의 가정, 교회, 부모, 모든 좋은 것을 섬길 수는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첫자리에 놓으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자신에게 첫자리를 두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부모와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100배의 또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 앞에서 나의 삶을 조절을 한다는 것을, 내 삶을 조절한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드리고 정말 제사에서 그분에게 맛배를 드린 이스라엘 사람처럼 나도 첫째 재산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완고하게 들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자비하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마저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무자비한 하느님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그분 앞에서 내 삶을 정말 조절을 한다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인데,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바쳤을 때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첫째 제사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까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무자비한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식 이삭의 완전한 그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져다 주는 것이죠. 주님의 시대와 이 시대의 문화가 매우 다른 점은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자비한 것 같지만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고, 어떤 종교학자들이 100년 후에는 종교는, 교회와 성당은 사라질 거라는 그러한 예언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것이냐
하느님의 것이냐 해서 인간의 것을 추구할 그 추구가 하느님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인 나의 선택을 내려놓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선택한 것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선택입니다. 초이스. 나는 종종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많이 느끼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쁜 생각들, 뒤끝, 개인적인 유감, 적의, 화, 야망, 욕망 등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준비를 하지 못해요. 또는 우리가 어떤 길 위에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도록 봉헌하면서도 너무 수도자처럼 살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값의 무게를 다시 재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강력한 말 같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버림과 따름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루카복음의 버림과 따름의 버전을 봤는데 이제는 마태복음의 버림과 따름의 버전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 즉 나를 따르고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버리는 것, 즉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버리는 것이란 인생의 길에서 자신만 존재하지 않도록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회가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엄청난 많은 그렇죠.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이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의 또 여러 가지 어떤 나르시시스트라든가 같은 계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는 아닌데 개인주의보다 더 심각한 이기주의, 나만 존재한다는, 나 외에 대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오히려 무아.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세상은 무아가 아니라 무타. 무타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아를 살아야 나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뭐 가스라이팅도 얘기하고요. 또 뭐 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루밍이라는 말도 옛날에 했고요. 심리의 어떤 그 뭡니까? 조절이 아니라 이제 그 조정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타예요, 무타. 상대는 없고 전부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버림과 따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버리고 상대방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리고 상대방을 따라야 된다. 반대죠. 오늘날 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은 예수님의 버림과 따름의 반대예요. 버림과 따름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버리고 또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버리고 상대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길에서 자신만 존재하지 않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 특히 가난한 이웃을 초대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선택은 우리가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